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11장부터 거의 17장,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교하시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어떤 설교도 하시고 설교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막 모아져 있어요. 무작위로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게 되면 또 완전히 주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회개라는 그 주제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설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을 학살했네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과 섞었단 말은 뭐냐면, 로마의 어떤 그 종교 행사에 유대인들을 죽여서 제사 지냈단 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갈릴리인들도 성전에 와서 경배 드리러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경배 드리는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요, 종교 행위 중에 함부로 죽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 종교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왕이 아니라 총독. 원래는 헤롯의 큰아들이 유대 땅의 왕이었는데,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나고 로마 본국에서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조금 선하게 그들의 인기도 좀 얻고 이러면 다스리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폭정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바깥 뜰에서 그런 거겠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학살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빌라도는 포악한 군주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제 유대인들한테 신임을 잃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얻을까, 이런 계산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루가 붕괴됐죠. 실로암 망루가 붕괴돼서 18명이 죽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이 건물이나 다리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실로암 망루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무너지고,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의 동남부에 있는 이제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거기 이제 벽에 있는 망루가 있죠. 18명이 죽었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죽음 말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죄가 많나 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로암 망루는 그렇다 치고 빌라도가 학살한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빌라도가 악하게 향한 거잖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유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악한 자라에게 이렇게 학살당한 걸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한 걸 보니 뭔가 다른 사람보다 죄들이 많군. 저희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는 좀 더 죄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좀 더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 특별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럼 난 뭐예요? 난 저 사람보다는 의롭단 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죽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님께서는 그 위선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뭐 특별한 죄를 더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멸망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저들이 죄인인 것 맞지만 너희와 별다른 것이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인 것만큼 죄인인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인인 것만큼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재해라든지 어떤 고난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말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직접 죄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도 정죄가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군. 때때로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권면도 해주고 돌이키도록 도와도 주고 뭐 심하건 교회에서 치료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다른 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교만이란 말입니다. 주님 그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재해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뉴올리안주인가 허리케인이 강타해가지고 죽었을 때 다들 많은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 때문에 죽은 거다. 사실 동성애자들 살고 있는 마을은 하나도 피해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더 피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이거는 타협할 것이 없거든요. 분명히 죄고, 이거는 뭐 교회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오늘날 타협하는 교회들 많은데, 자유주의 교회들 많은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큰 죄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극악무도한 죄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죄를 보고 다른 건 죄를 안 보시냐는 얘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세요. 세리와 창녀 비판했죠. 자기들은 세리와 창녀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리와 창녀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그러셨거든요. 왜? 위선자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수많은, 특히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말입니다, 다른 몇몇 악한 짓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 뒤에 숨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렇죠?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운운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실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즉 우리는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죄인들 예외 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생활 중에서 자백해야 하는 것도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어쨌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심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벼운 죄 가볍게 징계받는 거고, 무거운 죄 크게 징계받는 것이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죄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지옥만 가지 않을 뿐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덜 짓는 것보다, 물론 죄를 덜 짓는 게 중요하죠. 죄를 먼저 안 져야 되겠죠.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겸손하게 돌이키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회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조그만 죄를 줘도 회개해요. 돌이켜 자백하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한단 말입니다. 누가 회개를 안 해요? 죄에 찌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더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죠. 위선자들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더 해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죄하자는 말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이키자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뭡니까? 6절부터는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네요. 주께서 또 어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포도원도 포도원이지만 무화과나무를 심었네요. 여기서 포도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꽤 많아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하고요. 뭐 때로는 가시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하네요. 무화과나무가 아예 바싹 말랐으면 열매를 기대하지 않죠. 이파리가 무성하면 뭐가 열렸겠네? 나무도 건실하고 잘 자라고 뭐가 열렸겠네? 가봤더니 열매가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무화과나무에서 뭐 좀 먹을 게 있을까? 갔더니 입만 무성하고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셨죠. 그 사건도 저 뒤에 나오지만요. 그와 유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베어버리자, 잘라버리자. 실제로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했다. 쓸데없이 땅만 버리지 말고 잘라버리자. 그렇죠. 8절에서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만 놔두십시다. 1년만 더 유예해 주시죠. 제가 그동안에 주의를 파고 거름도 주고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잘라버리십시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고요.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땅 자체, 하나님의 유업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의 땅에 유업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말할 수가 있겠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표현도 시편 80편은 나와요. 자, 각각의 비유 속에 주님의 강조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 다음에 심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냥 이파리는 무성해요. 열매 없는 종교성.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종교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말해요. 종교성으로 가득하니까 뭐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스라엘을 그랬잖아요. 종교성 바리새인도 종교성 가득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절했죠. 그 사람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3년이라든지 금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2-3년 동안 이제 1년을 1000년으로 비유를 적용해 본다면 3년 동안이란 말은 3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3000년 시점.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인데 창조부터 3000년 시점은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는 이스라엘 선택한 거는 BC 1500년이지만은 그 전부터 주님께서 다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지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1000년을 더 기다리는 거야. 이 사이에 내가 주변도 파고 거름도 주고 관리하겠습니다. 땅도 파고 거름도 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래로 이때까지 심판하시고 다루셨던 그런 장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침략하고 바빌론이 남왕국을 침략하고 그런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해 봤더니 어떻는가?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년을 1000년으로 꼭 잡아야 됩니까? 억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 넘기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2-3년, 1년 요 자체가 기간이 핵심인 비유는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핵심인 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조금 더 유예해 보십시다. 좀 더 참아 보십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 치시는 것이라 하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더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자비로서 참아주시는 모습 다 나타나잖아요. 이걸 이렇게 포도원 제 주인과 포도원 지기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 앞에 첫 번째 사건에서도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사건 뭡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10절에서 회당에 갔더니 18년 동안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굽어졌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노인 할머니들 보면 허리 굽혀서 다니시는 노인들 꽤 많은 요즘에 가끔 보고 옛날에는 종종 많이 봤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치유하시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11절에서 여인아 내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풀려났다는 말은 해방됐단 말이죠. 억압에서 해방됐다는 그러한 특별한 표현을 써주고 계십니다. 회당장이 발끈하죠. 14절에서 아니 다른 날 치유하면 되지. 아니 예수여 당신이 치유 잘하는 거 압니다. 다른 날 하시면 되지 꼭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그때 병 고치면 되지. 안식일 사건에 대해서는 6장에서도 몇 번 다뤘어요. 14장도 한번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조의 7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들도 쉬라. 물론 창세기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 일을 근거로 쉬라고 하신 거죠. 인간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안식이셨어요. 하지만 보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이후로 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분은 쉬지 않으셨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그분의 눈동자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루라도 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쉬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돌보는 일을 쉬신대요. 마귀와 싸우는 일을 쉬신대요. 의를 행하는 일을 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밭일하고 논일하는 그런 노동에서 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의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게 그분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쉬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쉬라 그러신 것은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분이 한 일에 근거해서 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식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일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완벽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근거해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쉬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또 이 회당장이나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죠. 위선자야. 15절 너 위선자야. 왜 위선자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면서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먹이러 가잖아요. 소나 나귀를 끌고 물먹이러 가는 거 일 아닙니까? 이거 일이잖아요. 농부의 일이에요. 농부가 아니라 그 목축업자의 일이죠. 그렇죠? 목자들의 일입니다. 하잖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일하면서 왜 일하는 것을 욕합니까? 특히 주님께서는 자유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건 영적 해방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해방, 자유는 주님의 기본적인 주님의 사역의 기본 정신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짓밟힌 자, 마귀에게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시는 것이요,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서 18절에서 18년 동안 아브라함에 따라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왜 속박에서 풀어주면 안 되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속박하는 자는 사탄이고 모든 종류의 속박은 사탄의 개념이고요. 모든 종류의 해방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잘못된 해방도 많이 있지만은 해방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한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였고 반면에 모든 무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로 기뻐하더라. 무리는 기뻐해요. 근데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 대적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생명의 주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율법에 따라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책 잡기는 하지만 아무도 저 여인을 치유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나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 능력이 나갔거든요.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나간 그 사건 앞에서 규례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말로는 떠들겠지만 사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그러면 해봐. 내가 6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고쳐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말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느부갓네살과 함께 있던 그 모든 현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꿈 해석 못 해줬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베냐민의 테크 오퍼레이션 썼을 때 모든 현자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벌벌 떨고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기들의 지식이 쓸모없는 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쓸모없었으면 이 느부갓네살은 다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 하고. 세상 지혜, 세상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부끄러워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숨겨달란 말입니다. 숨겨달라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부끄러우면 괜찮죠. 멸망한단 말이거든요. 자, 유선자들은 규례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유선자들의 규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옛날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가요? 고대 사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고조선 때부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서양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들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을 가만 보게 되면 법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고대 사회의 법은
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배계층을 위한 질서예요. 지배계층 사람들을 위한 질서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규약을 만든 거예요. 피지배계층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 그거거든요. 무조건 들어 그래.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에 다 법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모든 법의 제도는 귀족들을 위한 거예요.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법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냥 따르는 거죠. 율법은 귀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로마나 당시 로마 시대니까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런 건 뭐냐면 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고 다 말은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 법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잖아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겁니다. 회당장이 그런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너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이스라엘 자체를 높여주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의 허식 같은 그런 그 규례의 허식들 사이 허식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지위만 높이려고 했던 그런 위선자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부끄럽니? 그러면 회개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또 부끄럽니? 그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결국 이 세 번째 사건도 회개에 대해서 포인트였었어요. 회개하라. 자, 네 번째 사건이 뭡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네요. 19절에서 겨자씨 비유 말씀하셨고 21절에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누룩.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경우도 누룩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겨자씨는 좋은 비유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긴다고 말씀했잖아요. 겨자씨는 되게 작은 알갱인데 겨자씨 보셨어요? 정말 그 참깨보다 작아 보여요. 작은 알갱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긍정적 비유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겨자씨 비유는 긍정적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 알죠? 여러분 뭐 와사비 그런 거 말고 겨자 이파리, 이렇게 쌈집 가면 겨자 이파리 먹잖아요. 저도 텃밭 농사를 좀 해봐서 아는데 겨자라는 것은 풀이요, 풀. 상추 같은 풀. 나무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슨 겨자가 나무가 돼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을 많고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요? 비정상적인 성장. 비정상적인 성장, 그렇죠? 마태복음의 유사 비유에서는 새를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들이 깃드는 것이에요. 보죠?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8장에서도요.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빌론을. 사실은 바티칸을 말하는 건데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그러니까 새가 물론 성경에서 이제 비둘기처럼 성령님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의 새도 있지만 악한 새들을 비유할 때가 많죠. 무조건 새라고 악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비정상적인 성장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혜택을 누릴 게 뭐가 있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혜택을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 혜택을 누리려면 구원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고 다시 말해 교회고 교회가 확장됨으로써 어거스틴 이래로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가 확장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다 구원받지 않더라도 요즘 표현을 하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죠? 그런 선한 혜택을 본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악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고 확장되면 모두가 구원받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법과 제도도 선하게 바뀌어질 것이고 왜?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선한 법 만들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선하게 집행할 것이고 경제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인들이 되면 사장님들이 되면 경제의 비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본대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볼 게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보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자체로도 무천는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그들에게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줘요. 혜택을 주려면 구령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건 그런 비유가 아니란 얘기죠. 비정상적인 나무가 돼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염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염되는 거.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가로서말에 그 사람들은 이제 어거스틴부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인은 교회가 여인이니까 여자니까 교회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누룩 전짝이 빵 반죽 부풀어진다. 교회가 확장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누룩으로 부푸는 거는 그냥 부푸는 거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이렇게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확장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가지고 말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령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구령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부푸는 게 아니죠. 누룩은 부푸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부푸는 거라고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빵은 부드럽게 먹어야 되니까 누룩 넣은 빵을 맛있게 먹긴 하지만 영적 견주를 말해서 누룩은 항상 좋은 게 없죠. 구약의 제사에도 특별한 경우 이외엔 누룩 넣지 말라 그랬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누룩을 죄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거짓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누룩을 넣은 여인은 교회예요? 뭐예요? 나쁜 여인이죠. 교회는 항상 뭐예요? 순결한 처녀. 그렇죠? 신부, 아내라고 표현됐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교회만 여인이 아니잖아요. 창녀도 여인입니다. 계시록의 창녀도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톨릭 같은 이제 거짓 가짜 교회가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하나님 나라 천국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 이제 이 두 비유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